258페이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가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밑에 우리 오늘의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어떤 말씀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이사야 예언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한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한 제자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하자 주님은 그에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치신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고치셨는가를 한번 첫 번째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손을 만지셨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손을 만지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안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을 당하면 손을 잡아주죠, 그렇죠? 또는 반가울 때도 악수하듯이 손을 잡죠,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 걸린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손을 잡아주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마음의 아픔을 주목하시고 국률에 손을 내밀어 그 병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치유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이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신 방법은 손을 잡아주신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죠. 똑같이 하지 않고 방법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면 고치신 방법이 달랐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달라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도 달라졌다는 것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번 주목할 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우리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귀신들하고 대적하려면 뭔가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내어 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귀신들을 그 악한 영들 사탄과 싸우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말씀으로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사실. 또 하나 여기 숨겨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강조했냐면 당시 선지자들이나 랍비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주문을 외우거나 치유 방법 또는 특별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내어 쫓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그런 특별한 방법,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특별한 귀신 내쫓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도 충분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권세나 능력을 이번엔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그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잘 아는 고난주간에 자주 읽던 그 말씀이죠. 그 예언의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그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많은 병자들, 귀신들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겁니다.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결국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나의 요구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나가며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19절 20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것은 두 발 쭉 뻗고 잘 곳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단한 삶, 피곤한 삶이라는 겁니다. 특히 집을 이야기하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 자, 굴, 거처. 짐승이 사는 곳을 굴이나 거처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살 집입니다. 예수님은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두고 편하게 잘 집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19절에 보면 이 말이죠.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말하기를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머물 집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고 지금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성경은 극과 극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형통해 보이지만 그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 길은 가야만 되는 겁니다.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 21절과 22절인데 21절에 보면 이번에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21절 중반에 다시 보면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장사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안 따르는 게 아니라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장사 누가 죽었습니까? 보니까 아버지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안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죠. 내 가정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해석이 조금 어렵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죽은 자들이란 가족 묘에 있는 다른 뼈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가족장 하죠. 자, 유대인들의 그 장례 풍습은 동굴을 큰 돌로 막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 두는 그게 유대인들의 장례법입니다. 자, 직역을 하면 그 가족묘에 있는 다른 뼈들이 죽은 아버지의 뼈를 대신 매장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의 먼저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항상 했죠. 직역해야 될 게 의역해야 될 게 있는데 가족들의 관계를 깨라, 장례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내 아버지의 일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네가 가장 급하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너를 향한 사명,
네가 나를 위하여 해야 될 사명,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다시 말하면 네가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려면 우리 삶에 권리 포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가?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를 집조차 없다. 이 이야기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각각 다 다릅니다. 어감은 좋지 않지만 여러분이 감당할 사명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어야 될 사명, 고난이 무엇인가? 또 다른 적용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비움과 내려놓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두 사람의 고백,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은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차가운 말을 했죠. 머리 들 곳이 없다 인자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열정적인 고백보다도 실제 헌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다른 말로 하면 땅끝까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는 하고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취할 거 다 취하고 그리고 주님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만 땅끝까지 가겠다는 이런 말 하지 말고 실제 헌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편안함을 쫓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순종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비워야 될 것, 오늘 내가 더 내려놓아야 될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인가? 자, 아까 이야기했죠. 21절에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까 얘기했죠.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주님, 내가 먼저 안정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내가 먼저 많이 돈을 좀 벌고 그리고 헌금하겠습니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많이 벌고 성경금하겠습니다. 주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지 먼저 많이 벌고 뭐 하겠다? 아닙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죠. 먼저 안정되면, 먼저 해결되면, 먼저 돈 벌면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고백이 아니죠.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먼저가 나오죠. 먼저입니다.
먼저 가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는 지금 무엇인가? 오늘도 혹시 주님 이거 들어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려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지금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가 어디에 붙는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먼저라는 핑계를 내려놓고 지금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그의 손을 만지시사 고쳐주셨고 또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한 서기관이 찾아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또 한 제자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들을 보며 하나님,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이거 주시면, 먼저 주시면 하겠다고, 먼저 이루어지면 하겠다고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실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